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양과 염소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다 끝내셨고 주님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데, 거듭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걸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다 땅에 태어났죠.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을 우리가 체험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믿음이면 변함이 있지만 주님의 믿음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을 목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선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양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단어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동물을 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야지, 예전에 신앙이 나 뭐 좋았어 근데 지금은 뭐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어 하는 것은 염소죠. 양이 아닙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 점점 겸손해야 되고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머리,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목이라는 침례와 세례가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또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포함되는 거지, 죽지도 않고 또 죽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엄연히 예배를 드리려고 같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으로 보지 않고 염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진짜 예수를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해야지 라고 그런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뭐하러 염소처럼 살다 가겠어요? 양으로 살다 가야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는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제 격려하고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와 선교로,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또 구약과 신약으로,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두 다리가 늘 이렇게 움직여져서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기도로 튼튼해지겠죠. 그럼 몸이 건강해지죠. 교회가 튼튼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말씀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들어도 좋아요.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셔야 돼. 제가 사람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 안 듣는 것 같고 이러면 제가 물어봐요. 기도하고 있는가? 그럼 틀림없이 백발백중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흘러나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마귀가 틈타는 통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았죠. 누구나 결핍 있고 누구나 힘들죠.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결심을 안 하고 그러면, 자기가 안 믿으면 자기가 나고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심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내가 가까이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예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 예배하게 하려고 창조했고요, 농사짓게 하려고 창조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울타리를 쳤다, 질서를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정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심겨졌는가, 그 나무가 내 속에 있는가, 그러면 그 예수라는 나무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장소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인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있을 때는 몰라요, 서로.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알아요. 그때부터는 점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염소처럼 살고 있는지, 양처럼 살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틀림없습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면 나쁜 열매예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냐 아니면 교만하냐, 이걸 보면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자꾸 시간을 보내려고 하세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교만한 사람하고 좀이라도 얘기를 좀 말 섞거나 자꾸 교만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면 당신도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리는 거거든요. 교만한 사람 이야기 들리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여러분 속에 들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죠. 어디에 단체든지 가면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막 승질내고 이러지 않고, 좀 뭔가 자기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나같이 진짜 짓눌린 사람이 어딨나, 부족한 사람이 어딨나, 나같이 나같이 연약하고 이렇게 죄인이 어딨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훨씬 좋잖아요. 구원받기가 훨씬 쉽고요, 자기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자꾸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목사하고도 많이 어울려 주시고요, 그럴 시간이 많이 없지만 목사하고도 자꾸 어울려 주시면 좋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깨끗하다는 말이거든요. 깨끗해져요. 그 사람이 정결해져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비워줘요. 그러니까 비우니까 깨끗한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다, 그걸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사람이 깨끗하다. 예, 이것이 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배하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게 돼요. 예배를 하면 틀림없이 거기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가슴에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가족들끼리도 화해하고, 교회 안에서도 화해하고, 목장에서도 화해하고, 참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오늘도 이야기했네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일찍 떠날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같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제가 이야기하죠. 당신이나 걱정해. 나는 진짜 더 건강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날 제가 30대 때보다요, 지금이 더 건강하니까요. 40대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만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있는 곳에는 화해가 일어날 거야. 내가 있는 곳에는. 가정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럴 거야. 내가 있는 곳에는 화해, 평화가 일어날 거야. 저는요,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서로 쌈붙이고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화해하게 하려고, 화해시키려고, 화해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것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든지 뭐 싸움 시키려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이제 저도 제가 가는 곳에는 어떤 데 좀 서로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저는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사람한테 가서는 B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그게 좋을 거야.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래도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어. 결핍이 있을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결핍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그것도 이해해줘야지. 그 사람이 무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놈 봐라 해가지고 지옥 보내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사람이 뭔가 응어리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설명을 해준다. A라는 사람한테는 B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 만났어요. 그럼 B라는 사람 만나면 또 뭐라고 하냐면, A가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해줘요. 저 보통 그럽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누구 편이에요? 이러면서. 누굴 편드냐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저한테. 되려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편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는 화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 그랬어요?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peacemaker니까 내가 가는 곳에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가는 곳에도 평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평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A라는 사람이 B 얘기하는데 막 B를 갖다 같이 깠어. 그럼 이게 화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B라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A를 까는데 A를 같이 깠어, 내가. 그러면 이게 화해가 안 되잖아요. A라는 사람한테는 B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B를 만났을 때는 A라는 사람을 설명을 해줘야 이게 서로 화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잘못한 것 같아. 둘 다 뭐라고 해서 좀 제발 좀 그냥 둘이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화해해. 어떻게든지.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화해 안 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화해 안 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평화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라는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야 된다. 뭐가 어렵냐? 솔직히 말하면 뭐가 그렇게 어렵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자기 고집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자기 교만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자기가 좀 저 사람보다 인정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느냐? 자꾸 자기를 좀 낮추면서 상대방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평화. 며느리한테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도 마찬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 봐요, 저를 시어머니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며느리 편 들어줍니다. 제가요. 며느리가 저 찾아오잖아요. 그럼 시어머니 편 들어줍니다. 그럼 둘 다 뭐라고 하면 누구 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지 누구 편을 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기하려면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뭐. 본인과 본인이 직접 얘기해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되는 그 목적이 뭐냐면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사랑하고 가정이 사랑하고 사랑이 있는 곳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곳이 천국 안 가봐도 천국이야. 그렇죠? 근데 미움이 있는 곳이 있다 봐요. 서로 미워하고 화해 안 하고, 거기가 지옥 안 가봐도 알아. 거기가 지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고 뭐 심판받아서 거기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때 할 땐 그때 문제고,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사느냐, 지금 우리가 혹시 지옥을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님 마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천국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지옥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고 뭐 천국에 올라가고 지옥 가고 이런 거는 내 문제가 아니지만, 그때는 내가 판결할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 보니까, 지금으로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의 삶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도 있고 지옥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 뭐하러 그렇게 후회되는 인생을 살다 가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지금 영혼의 구원, 영혼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잘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것보다도 그렇게도 보지만 지금 현재 이 요한계시록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계시록 설교를 제가 쭉 듣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세미나를 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말씀을 정말 잘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솔직히 천국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봐야 되겠죠? 양과 염소에 대한 사진. 왼쪽이 양이고요, 오른쪽이 염소입니다. 이거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복슬복슬한 털 복실복실한 건 뭐라고요? 옷 만들 때나 이불 만들 때나 이렇게 할 때 털을 사용할 때 털 깎는 양을 이렇게 복실복실한 그 양들만 우리가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젖 짜는 양 있잖아요. 그거는 왼쪽에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젖 짜는 양을 키우는 목사님을 이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염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직접 눈으로 봤는데요. 실제로도 보니까 이런 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염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솔직히 말하면 똑같이 생겨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심판 때 구분하겠다고 한 겁니다. 주님이 심판 때 구분하겠다. 여러분, 교회 똑같이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양처럼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처럼 살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똑같이 다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양처럼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염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난 염소처럼 이렇게 살아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양처럼 볼 거야, 구분하지 못할 거야 해도 나중에 심판받으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서로가 감시하는 거거든요. 서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감시하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감시 잘 못하죠.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 먹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집사가 집사다운지, 권사가 권사다운지, 장로가 장로다운지, 목사가 목사다운지 이렇게 잘 구분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는요, 젊은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집사님에 대해서 집사님 이러시면 됩니까? 라고 말하면 집사가 기분 나쁘면 그 사람 뭔가 결핍이 있는 거죠. 결핍이 있고요. 그 결핍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고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목사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하라고 그러고요, 우리 딸한테도 얘기하라고 그러고요, 우리 학생들도 내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요. 충분히 저는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게 뭐가 그렇게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재밌죠. 서로 친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지적할 부분이 언가 계속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야. 뭘 찾아다녀, 그런 걸. 근데 얘기할 게 진짜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로 이제 참조하겠죠. 서로 목사님 이 설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합니다. 설교는 저의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설교자의 고유의 권한,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 사람들 얘기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가 얘기해 준다는 것은 그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고요. 들으면 어때요? 자존심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들어도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고치려고 하는데 언제든지 얘기해 줘.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얼마나 지적하는지 알죠. 지적질. 우리 아들이 또 오후에 또 얘기한다고, 또 아들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지적질 엄청. 그래서 여기서 딱 이제 그만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딱 2번만 얘기할게 그랬거든요. 근데 엄청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게 만약에 내가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놈의 자식 막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직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들을 줄 알죠. 그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아빠 생각은 또 이래. 또 이럴 생각, 이것도 한번 들어봐. 이 자식아. 딱 듣는단 말이에요. 같이 들어주는 거. 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냐고요. 생각해보라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죽어라 그러면 아멘 그러죠.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거는. 이건 말이 되냐고, 이게. 아이고, 어리석습니다. 그냥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들으면 어때? 그리고 집사니까, 장로니까, 젊은 놈들은 니네는 나한테 이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만약에 우리 교회 학생이 장로님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딱 했다 그러면 장로님이 겸손하게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장로 아니야? 그게 진짜 집사 아니야? 집사가 뭐 하는 건데?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래요. 섬기는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노예. 이걸 집사라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 이거를 집사라 그러는 거거든요. 집사 이거 지위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지위 따지고 막 설마 이 어린 것들이 나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거 편 안 들어줍니다. 저는요. 왜 편 안 들어주냐면 네가 안 죽어서 그래요. 네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을 때 되면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하죠? 엄청 솔직하죠? 기분 나빠요? 솔직한 게 좋죠? 솔직한 게 좋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학생 편 들어준다고 막 그럴 때 있어요. 학생들이요, 저한테 잘못하면 엄청 혼납니다. 엄청. 여러분 그렇게 혼나면 여기 안 앉아 있어. 우리 학생들만큼 혼나면 여기 안 앉아 있다니까? 그걸 아셔야지. 왜 학생들한테는 안 한다? 학생들도 혼내요. 청년들도 혼내요. 신혼부부들도 혼냅니다. 잘못하면. 나이 먹었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아. 목사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도 아버지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셔요. 염소처럼 살지 말고 양처럼 사셔요. 염소가 양이 되는 게 그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염소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하고 염소의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요, 양하고 염소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염소가 점점 많아지면은 염소 행위를 하는 거고요, 양이 많아지면은 양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염소가 죽고 양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예. 그러니까 거짓의 말씀이 점점 많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짓의 말씀이 죽고 점점 줄어들고 진리의 말씀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은 양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떠하냐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어떠하냐를 얘기했고, 교회가 어떠하냐를 얘기했습니다. 왜? 그 안에는 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염소를 죽이고 양을 키우자는 거예요. 염소를 여러분 제거하고 양을 우리가 이제 부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양만 있으면요 행복합니다. 염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염소 때문에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회개하고 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1등 신자예요. 회개한 사람이. 죽는 사람이 1등 신자예요. 그러면요 결핍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는데 무슨 결핍이 생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은 오버야. 그렇게 한번 주님을 만나가지고 딱 살게 되면 천국을 살게 되죠. 마음이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밥그릇처럼 살고요, 어떤 사람은 국그릇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간장그릇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거지통처럼 삽니다. 그러면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간장그릇 다 들어가요, 이 안에. 그러면 넓으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다 담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밥그릇은 국그릇을 못 담어. 국그릇은 다른 걸 못 담아. 간장그릇은 자기가 그릇이 간장그릇이니까 다른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여기 간장그릇 안에다 담을 수 있겠냐고. 안 된다고. 자기 마음이 설거지통이 되면요 온갖 잡된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다 묻어있는 모든 그릇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설거지통이면. 응? 설거지통 같은 그런 이렇게 자신물통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신물통처럼 다 마음을 넓히면요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마음을 두드리세요. 마음을 두드려서 자기가 죽으면서 이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으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야 되는 거야. 실제로는 죽다 살아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좋아져요. 마음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결핍하다, 하세르라고 하는 결핍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감소하다. 그 결핍 3, 4대 내려오는 그 운명의 열매, 이 나무들.
이 결핍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속에 자존심, 고집, 교만, 짜증, 승질나는 거, 원망, 미련함, 음란, 거짓, 욕심,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핍이고 그게 부족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게 충분히 배달받지 못하면 이것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도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눈물 펑펑 쏟아지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내가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여려서 이렇게 당하고서, 그게 아니라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핍이 있어서 이게 금방 팍팍 느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리로다. 자, 이런 것들이 없으리로다 할 때는 그 자존심이 없어졌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 고집과 교만이 없어졌어. 옛날엔 그랬는데 이런 욕심과 음란과 거짓이 없어졌어. 없으리로다. 자, 이런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 없어졌어. 이제 승질나지도 않아, 별로.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것이 사라졌어, 이런 말이죠. 땅의 운명이 뭐라고요? 육체라고요. 그게 음녀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결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뭘로 나타나면 결핍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열매가 아간이라고 그랬죠. 음녀의 열매가 음녀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에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육체 열매,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체 열매들이 쭉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또 있고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유는 육체라는 나무가 우리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4대 내려오는 그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육체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무가 그게 뽑아지지 않는 한, 이 나무가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한, 이 육체의 열매는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자꾸 그 열매를 제거하고 이 속에 진짜 진리의 그 뿌리, 육체 열매가 아니라, 육체 나무가 아니라 성령의 나무를 다 심어버리면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성장하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 육체의 나무가 이 한쪽이 워낙 나무가 커지니까 이쪽 한쪽 나무가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육체의 나무의 열매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라나지를 못해요. 왜? 나무도 두 개를 이렇게 심으면 한쪽 나무가 물을 싹 빨아들여가지고 쫙 자라나면 옆에 있는 나무가 어때요? 힘을 확 잃어버리죠? 뿌리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막 썩어서 이렇게 그 말라가지고 죽는 나무도 있고요. 이렇게 쭉 자라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한쪽 나무가 영양물을 싹 빨아들여서 쫙 자라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의 속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데 염소가 이 속에 있는 자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이지 않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양이 자양분을 빨아들여 버리면 염소는 말라버린다고요. 우리 속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예. 육체라고 하는 땅의 나무가 그렇게 아무리 강해도요, 이거 성령의 나무를 딱 심고 예수 그리스도 나무를 심고 진리의 말씀을 심으면요, 자양분을 확 그쪽을 빨아들이면 이거 말라버립니다. 이거 육체의 나무, 육체의 열매는 말라버리기 시작해요. 예. 그거를 여러분이 자꾸 육체를 자꾸 드러내고 그걸 키우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해하죠. 아직 회개하지 못한 당신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목사는 또 뭘 얘기해 줘야 되면 이해는 하지만 회개는 하셔야 된다. 회개는 하셔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회개하셔야 된다. 당신을 이해하긴 해. 왜? 3, 4대 운명을 안 봐도 비디오니까 다 금방 보이니까. 당신이 그렇게 자라났구나, 힘들게 자라났겠구나, 어려웠겠구나, 그것까지는 이해해 준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목자가 되셔야 하니까 이제는 회개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들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부모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응? 우리 자신의 결핍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되겠는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속에 양을 키우자. 우리의 속에 진리의 말씀을 키우자.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자. 그거예요. 그게 설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스겔 34장에는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말씀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딱 보면 알겠죠? 사진을 보면 알겠죠? 양과 염소에 대한 사진을 딱 보면 이건 주님밖에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으로는 심판을 못해요. 판단 못합니다.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 와. 그때 심판받으면요 영원히 후회할 날입니다. 안 돼. 여기서 양이 되셔야 돼. 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셔야 돼. 아멘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한다. 살찐 자를 살 빼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요 살 팍 빼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팍 치잖아요. 그러면 살찐 것들이 앉아가지고, 교만한 것들이 앉아가지고요 말씀 딱 듣고 아이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살이 쫙 빠져 아주 다이어트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심판받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그런 알거든요. 어떻게 다이어트 시키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사람이 듣기 거북해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소신입니다. 소신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요, 소신껏. 제가 눈치 보면서 진짜 여러분 살찐 놈을 더 살찌게 만들어 놓으면 그 목사도 거짓말, 아주 거짓 선지자고요. 그 살찌게 만든 그 양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짓을 왜 서로가 하냐고요. 그런 짓을 안 된다고. 나도 주님 앞에 참된 목자가 돼야 되고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진실한 목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살찐 양 그렇게 혼자 뒤룩뒤룩 살찌면서 교만하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리한 양, 겸손한 양, 아주 나약해진 양, 불쌍한 양, 초라한 양, 굴욕적인 그런 양이 돼서, 겸손한 양이 돼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하다는 말은 포토코스, 가난한 거지를 말합니다. 마음의 심령이 다 납작해졌다,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과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살찐 놈은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마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겉의 모습에 말하는, 지금 여러분 지금 뱃살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문제 있을 사람 많아요. 뱃살로 얘기한다면. 그게 아니고, 그런 말 아니고, 겸손한, 진짜 살 빠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타페이노스, 짓눌린, 굴욕감을 가진, 초라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초라해지고 굴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이거 정말 창피하고 쪽팔리지, 애들 말만 쪽팔리고 굴욕감 느끼고 정말 나 부끄럽고 나 진짜 창피하고 이런 얘기하거들랑 여러분 옆에서 뭐라고 해주셔야 돼요? 야, 은혜가 오겠구나, 은혜가 넘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 맞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아니 나 누구 때문에 나 굴욕적이었어, 나 짓눌렸어, 나 초라해, 나 진짜 비참해, 이거 나 이거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살 더 빼야 돼. 그건 더 혼나야 돼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교만한 거죠. 나 굴욕감을 느껴요, 나 힘들어요, 나 짓눌렸어요, 초라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히브리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말하는 히브리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양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이다라고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징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징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이렇게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탄을 보내가지고 심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할 때 반드시 유익을 주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욥에게도 반드시 유익함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2배를 축복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욥을 2배로 축복했다. 이런 2배의 축복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고난은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내려준 걸 보니까 2배의 축복이 돼서 너무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고난같이 여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더 좋은 축복을, 유익하게 해주는 축복을 반드시 나중에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면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욥에게 복을 내려주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내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2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다 깨닫길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다.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이건 죽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아침과 저녁을 온전하게 3일 동안 그 안에 있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낮과 밤을 3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몸소 체험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게 물고기 뱃속에서 무덤 속에서 3일을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음입니다. 3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부활해서 나오게 되죠. 이 요나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 요나인데요. 요나가 이틀 만에 내보내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해도 안 돼요. 하루 만에 하나님 나 내보내서 하루 반 만에, 이틀 반 만에 나를 내보내주세요 하고 아무리 거기서 막 그 고기 막 물고기 속에 막 창자 막 붙들고 막 아무리 막 이게 기도해도 물고기가 아무리 그 창자 막 흔들고 아파도 3일을 꼬박 있어야 돼요. 이틀 반 만에도 안 돼요.
이틀 동안 해도 안 돼요. 하루만 해도 안 돼요. 이거는 3일이 딱 돼야 그래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배가 아파도요 참아야 돼. 자기도 3일 만에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 하나님은 한 분 정하시면요 어떤 사람과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정하시면 그 기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기간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그 기간을 벗어난 사람도 있고요, 그 기간에 아직도 있는 사람, 아직도 그 기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의 기간 안에 지금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 고난의 기간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면요 이거 못 벗어납니다. 딱 그 안에서 요거 딱 시간이 지나야 딱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안 지나면 아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이제 가르침들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몇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그 당시 시족사회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완전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시족사회니까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불러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말씀을 따라. 시족사회에서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죽으려고 나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족사회니까 거기는 무조건 나가면 죽어요. 그 식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식구들, 친척들하고. 근데 여기서 빠져나왔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가 살려주면 다행인데 안 살려주면 이건 죽은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렇죠? 그래서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같이 움직입니다. 이사 갈 때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혼자 딱 따라 나와요. 말씀을 따라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전 인류 아브라함의 이후의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참 놀랍죠. 네. 그걸 견뎌낸 거예요. 그 고난을 견뎌낸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이 400년을 이집트에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400년은 꼬박 애굽에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가 니네 집이 아니야. 반드시 나와야 돼. 예.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심판하게 된다. 쪼갠 고기 사이로 너와 내가 약속을 하자. 이 쪼갠 고기,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이 죽을 거야. 그 사이에 그 중간으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자.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고난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그 자손들이 400년을 고통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물론 애굽에서 잘 살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낼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 출발했던 이 가나안 땅에는 야곱 때 출발했잖아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출발했습니다. 요셉이 먼저 가 있었고요. 애굽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농사가 잘 안 되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만들고 애굽의 농사가 잘 되게 해서 요셉을 거기다 딱 심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자기 형제들을 살리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제 있었던 이 족속 중에서 중심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빠져나가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어둠이 된 거야. 어둠.
근데 조금만 어둠 될 때는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둠이 됐을 때 그때 너희들을 끌어내서 일리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어둠 가운데 내가 400년, 43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완전한 어둠 속에 너희를 빛으로 이곳에 이끌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죠. 그 하나님을 받은 여러분도 빛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낼 때는, 여러분 가정에 보낼 때는,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는, 학교나 직장에 보낼 때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쪽이 어두니까 빛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두울 때 빛을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그래도 빛이 있었다면 어때요? 갈 필요 없는 거예요. 빛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 그때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빛의 준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빛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이게 준비하는 기간을 이스라엘 400년을 두었습니다. 4대 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고통을 그 400년을 받은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에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배를 짓는 거죠.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다. 비가요. 창세기 9장 28절에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350년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한 70년도, 80년도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동행도 제대로 못하는데 노아는 이 수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고난의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으려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누가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창세기 21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75세에 나와서 100세가 될 때까지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삭 하나 나오려면. 창세기 31장 39절부터 41절에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39절부터 40절 그리고 4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했어요. 이건 고난이에요. 집 떠남은 개고생, 이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이요, 광야 40년 동안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그리고 광야 38년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40년 광야 생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40년 지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 기간을 고난의 기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막 발버둥 쳐도 잘 안 돼요. 그게 기간이 그러나 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거를,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그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야.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라, 그런 얘기거든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120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40년 이렇게 살아서 120세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게 됩니다.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죽고 싶어도 못 죽고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데려가 달라고 해도 안 데려갑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짓눌려 아주 굴욕적이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열등감에 빠지고 뭔가 비교해볼 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에스겔 34장 22절 말씀입니다.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 31절 말씀이요,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양이다. 양, 너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양을 양으로 본 게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양, 곧 사람. 주님의 양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열천의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바로 진짜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사람을 지금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겁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염소로 살다 갈 것이냐, 아니면 양처럼 살다 갈 것이냐. 특성이라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진정한 특성, 뭐가 나오냐? 염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은요, 자기가 한 걸 몰라요. 왜? 예수님의 힘으로 했으니까. 자기가 했다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염소는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했는데요? 부끄럽습니다. 초라합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했는데요? 이런다고요. 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에게 살살 그냥 인정이나 받고 그렇게 살다 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양이더라. 아, 주님, 제가 무슨 양 같았어요. 아우, 어떻게. 그게 양인 거야. 아, 제가 만개 없는데. 그게 양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왜 자기를 양의 목자라라고 이야기한지 아시겠죠? 네, 사람입니다. 사람의 목자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요,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그 교회로 이렇게 여러분 여기잖아요. 이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양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선한 목자니까 반드시 그 양을 기억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참 놀라운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설교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가끔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들어보면 압니다. 들어보면 이게 지금 거짓 말씀인지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들어보면 압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들려온다는 얘기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따라와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따라오게 되면요, 당신은 반드시 양이고 주님의 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 말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양심상도 그렇고 제 소신껏 그렇고요. 제가 진짜 거짓 말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훑어봅니다. 이것이 딱 일치가 돼서 그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다라고 여길 때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우리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이 말씀들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러죠. 많이 성경 알고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그러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기가 구분할 수 있겠다. 이제 구분할 수 있겠다. 들린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알겠다.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이 들리셔야 한다. 그 음성에 들려야 한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도 여러분 앉아서 그 말씀 들을 때 저도 그렇게 순종할 거예요. 그렇게 듣고 순종할 거예요. 진짜. 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이다.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이, 우리 교회의 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들락달락 해야 돼요. 문으로 들락달락 해야지 딴 길로 들락달락 하면 안 돼요. 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래요. 너희들이 날 따라오려면 내가 그렇게 죽으러 갔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와. 실제로 우리 죽이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육체를 죽이고 부활시키려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보니까 자기도 죽으니까 자기도 부활했더라. 예수님이 너희들 날 따라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그러면 너희들 죽을 거야. 육체가 죽을 거야. 그럼 너는 사라질 거야? 그러면 너는 부활할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치리할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를 알곡과 그대로 둡니다. 그것이 교회 치리예요. 성경의 방법대로 마태복음 13장에 혼자 꼴통짓 하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는요. 알곡은 진짜 양처럼 사는 사람을 알곡이라 그러는 거고요. 혼자 꼴통짓 하면 가라지라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두면 됩니다. 그냥 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집에 나는 문둥병이 있습니다. 이 집에 나는 문둥병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 가라지가 가라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문둥병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벽돌은 반드시 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괜찮은 벽돌도, 진짜 괜찮은 양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에 대한 문둥병에는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은요, 벽돌을 빼고 그 사람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조금이라도 전화 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긁어내야 됩니다. 마음을 긁어내줘야 돼요. 싹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벽돌, 새 벽돌로 채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게 규칙이에요. 자, 두 가지 규칙이 있죠. 하나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혼자 꼴통짓하는, 혼자 예배 시간 자고, 혼자 예배 시간에 문자하고, 혼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혼자 털털털털하고, 혼자 괜히 그냥 말씀도 안 듣고 눈 감고. 여러분 진짜 피곤하면 졸리거든요. 저는 다 그 용서합니다. 근데요, 일부러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마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졸려서 진짜 피곤해가지고 졸린 사람이 있거든요.
깨야 되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막 치면서 그렇게 막 깨려고 하는, 근데도 안 돼요. 막 너무 졸려가지고 막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대접하느라고 힘들어서 이렇게 쭉 쉬는데 오늘 얼마나 피곤하겠어. 앉아서 그래도 히터도 쫙, 여름에는 에어컨도 쫙. 그래서 교회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뭔가 그냥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렇게 딱 앉아보니까 눈이 살짝 졸려 죽겠어. 막 잠에 확, 운전하다가도 졸리면 뭐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온 거니까 아버지 집이다 하고 자는 거니까 그건 괜찮다고요. 근데요, 그냥 안 졸린데, 안 졸려. 계속 뭐 설교가 들리면 막 시끄럽게 막 설교 들리니까 안 졸린데 눈 감고 있어. 목사 얼굴 쳐다보기 싫어서. 이거는 가라지입니다. 이게요, 가라지인데 딱 구분하면 압니다. 가라지,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애들 돌아다니는 거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혼자 그냥 혼자 꼴통짓 하는 거야. 막 혼자 투덜투덜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냥 혼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영향이 하나도 없어. 그냥 혼자 그러는 거야. 가라지입니다. 근데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월요일날 전화하고 화요일날도 전화하고, 이상하게 안 친했던 사람인데도 괜히 전화하고 싶어져. 그래서 전화해가지고요, 내가 진짜 목사님 때문에 참 실망이야. 내가 어떤 집사님 때문에 진짜 실망이야. 막 이런다. 이건 문둥병 걸린 겁니다. 이건 문둥병.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옆에서 이제 곰팡이가 슬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속에서 곰팡이가 슬어가요. 그런 얘기 한 2주만 들어보세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곰팡이 슬어가지고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설교 안 들려. 그다음부터 희한하죠. 이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둥병을 해서 전화 오면, 아니 나를 그렇게 봤단 말이야? 나한테 왜 전화했어? 집사님 보니까 예배 시간에 별로 이렇게 설교 말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왜 전화했어? 참 이상해. 저희가 뭐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조심하죠. 그 사람한테. 야, 이거 진짜 양이었구나. 이거 염소가 아니었구나. 자기는 염소인 줄 알고 전화했는데 이거 양이었구나. 딱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장로님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전화하는 사람은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럴 때는 레위기 14장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 문둥병자를 딱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고 옆에 긁어주고 회개시키고 계속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렇게 하고서 다른 벽돌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게 성경의 규칙이에요. 성경대로. 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요, 그냥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무조건 회개하셔. 무조건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끝나. 아주 간단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양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느니라. 지금 이게 바뀌어서 써놨네요. 근데 왜 바뀌어서 놨냐면, 바뀌어서 사진을 놨냐면, 이게 양과 염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을 먼저 얘기하려고 양과 염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오른쪽이 양입니다. 왼쪽이 염소고요. 양은 오른편에 있고요, 염소는 왼편에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10장 2절에는 뭐라고요?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오른편에 있다. 야민, 이게 강한, 오른쪽, 남쪽을 얘기합니다. 야만에서 왔어요. 바르다, 확고하다, 오른손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어리석은 사람은 캐실, 이게 미련한 바보를 얘기합니다. 미련한 바보. 이 사람은요, 왼편에 있다. 세몰, 이게 어두운, 포장해 놓은 왼쪽,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사람, 이게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미련한 사람에게는 뭐가 비추어져야 돼요?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 왼쪽에 있는 미련한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현명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왼편에 있는 염소가 오른편으로 올라올 때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처럼 살지 말고 양처럼 살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라, 양과 염소다. 어느 편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선에서 살다가 갈 것인가?
염소의 부분이 여러분 속에도 있고 양의 부분이 여러분 속에도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으로 만들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염소의 부분이 제거돼야 되겠다. 그리고 양의 부분으로 살다 가야 되겠다. 자, 우리의 결핍 때문에 이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운명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내려가려고 계속 쫓아다닌다. 이럴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런 결핍과 이런 육체적인 것이, 육체의 열매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 선한 목자가 돼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오른편에 있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